안녕하십니까. 업장 소멸로 육도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지장보살 본원경 제3회차 서일공입니다. 지장경이 대승경전이긴 하지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에 하면 하근기의 말법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적어도 육도 윤회는 벗어나야 되겠다,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러한 여건으로 만들어진 게 지장보살 본원경이다라고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미타정토 삼부경에 보면 중생들의 근기가 상, 중, 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처님의 우리가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구분하면 육시교다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부처님 인멸에서 500년까지를 우리가 정법시대다 이렇게 보고요. 또 정법시대 이후에 형성된 것이 이제 스파를 위주로 해서 불교가 봉행돼가는 대중부, 대승부가 일어나면서 봉행돼가는 상법시대. 그러면서 이제 불상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처음에 진리만을 공부하다가 불법의 전개가 어려워진다라고 싶으니까 이제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스투파나 또 불상을 제작해서 불상에 예배하고 참배하는 이런 사상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상법 시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도합 2000년인데 2000년 이후는 바로 우리가 말법 시대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정법도 심지어 상법도 존재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부처님 법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거나 그걸 이용해서 상술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런 어떤 부류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말법 시대인데, 말법 시대의 전법자나 사실은 말법 시대의 중생들은 바른 법을 배우기가 힘이 들다 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삿된 법이 정법으로 둔갑이 되다 보니까 삿된 법만 자꾸 봉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도 보면 사실은 지장보살 본원경 같은 경우는 그 정법, 상법, 말법 가운데 말법 중생들을 위주로 해서 쉽게 예를 들면 미타정토 삼부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하품의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설하게 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상법 시대 중생들은 그래도 상에 예참하고 하지만 어느 정도 불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말법 시대 하품들은 사실은 불법을 따르는 것보다 비방하는 경우가 많고 바른 삶을 성취하는 것보다 대낮게나 사는 삶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사고를 치고 악업중죄를 자꾸 저지르고 이러다 보니까 부처님 깨달음을 얻게 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 뭔가 불상이나 경전이나 독경사경을 하면서라도 그 나쁜 일을 잠시라도 멈출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형성된 것이 지장보살 본원경이에요. 그래서 말법의 하근기 중생들을 상대로 해서 부처님 진리는 못 깨닫지만 적어도 중품, 중근기의 중생들로 만들 수는 있지 않느냐. 비록 불상이 예배하고 절하고 독경하고 사경하고 하지만 뭔가는 그동안은 나쁜 일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만이라도 이끌자 해서 탄생된 것이 지장보살 본원경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처님 불법의 불성의 원리를 설명하여서 부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이나 사회에 원만하여서 한맺히거나 원망이나 증오가 없어야 우리는 가정이나 사회가 모두 편안해진다는 것으로 교도소나 재판받는 사람이 없어지고 또 윤리 도덕적인 사회를 형성하겠다는 것이 바로 지장보살 사상의 원력이다라고 했고요. 그렇기에 지장보살은요, 인천, 바로 육도윤회를 하는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경지인 천상이다라고 하죠. 하지만 천상에서도 탐진치를 아직 못 버렸기 때문에 해탈한 경지의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천상이 됐든 인간이 됐든 복업을 증진하고 10가지 악업을 짓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미 지은 업까지도 소멸시켜서 설령 지옥의 종자를 지은 사람이라도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고 있다. 지장경에 대해서 이치를 알게 되면 그러므로 이 지장사상을 보면 효행을 으뜸으로 하는 사상이다. 그래서
효행을 놓고 보면 다른 경전도 효행을 중심으로 하는 경전이 많이 있어요. 뭐 부모운중경이라든지 목련경이라든지 뭐 심지관경이라든지 있지만 그러한 효행 사상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지만 소극적이지만 지장보살 사상이다 하는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 바로 올바른 효행심을 심어주자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지요. 그래서 지장경의 효행사상은 전 인류를 가족화하고 또 섬기고 구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효행사상을 상당히 예로부터 중요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장경이 다른 경전에 비해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효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경전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를 잠깐 살펴보면요. 대승본생 심지관경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당나라의 반야삼장에 번역한 건데요. 790년이죠. 전체 13품에 걸쳐서 심지의 묘법을 밝히고 세간의 네 가지 은혜 및 출가보살의 아라냐 행과 아라한 행이다 이렇게 대치를 해서 들었대요. 또 삼계 유심 등을 상세히 해설하고 있다. 삼계, 탐계, 성냄, 진계, 치, 어리석음, 바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세계에 욕계, 색계, 무색계라 그러죠. 이러한 마음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대승본생 심지관경에 보면 제일 서품으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경의 성립 배경을 설명하고 제2 보은품에서는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부모, 중생, 구강의 삼보의 네 가지 은혜에 대해서 설해놨고요. 또 세 번째 염사품에서는 바로 출가와 재가의 우열에 대해서, 또 네 번째 무구성품에서는 출가보살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 다섯 번째 아라냐 품에서는 출가한 수행자가 아라냐에 머물러 수행해야 하는 이유를 밝혔고요. 또 여섯 번째로 이세간 품에 보면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 길에 대해서 설했고요. 일곱 번째 염신품에 보면 부정관을 닦아서,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이런 관함을 닦아서 열반에 이르는 길을 설했고요. 여덟 번째로 바라밀다품에 보면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의 수행법에 대해서 설했고요. 또 아홉 번째 공덕자모품에 보면 모든 번뇌의 원인이 결국 자신의 마음에 있다 하는 것을 설해놨고요. 또 열 번째로 관심품이다 하는 것은 온갖 선악도 전부 알고 보니까 다 자기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누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설했고요. 11번째로 발보리심품에 보면은 발심, 청정, 진언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번째로 성불품에 보면 바로 심, 마음, 또 말, 또 신, 결국 신구이죠. 이런 것으로 인해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를 했고요. 또 13번째로 총루품에서는 이 경의 공덕이 매우 크다 하는 것을 말한 뒤에 널리 유통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설을 한 것이고요. 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목련경인데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목건년의 지극한 효성을 수록한 경전이지요. 대목건년경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부터는 이제 고려 시대부터 효도하는 경전으로 널리 독성이 됐죠. 그래서 목건연경이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시대부터 유통이 됐고요. 송나라 때 법천 3장이 한역을 했다고는 하는데 우란분경을 원본으로 해서 대목건연의 효행에 다른 불제자의 효행을 더해서 만든 위경이라는 설이 지배했어요. 위경이라는 것은 올바른 부처님의 경전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경은 나보기의 목련에 지극한 효성을 실은 경전으로 바로 효를 강조하는 조선시대 불교의 지극한 효성을 반영시킨다 하는 점에서 널리 읽히고 수용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효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끝부분에 이제 우란분제를 올리도록 한 내용이 나오죠. 그것은 우란분경의 내용과 같은데, 뭐 흔히들 우란분경에 보면 7월 백중날 스님들께 공양을 올려가지고 공덕을 쌓아서 업장을 소멸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뭐 스님께 공양을 올려서 업장 소멸을 한다는 것을
그냥 다들 스님께 공양 올리고 천도제를 지내면 영가님이 극락왕생한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청제 부인이 목련연자 어머니 청제 부인이 살아있을 때 아버지 500승제를 지내주고 또 생활비로 하라고 재산의 전체 중에 3분의 1은 당신이 가서 무역을 업을 하고 3분의 1은 생활비로 주고 3분의 1은 그 당시 버라문들 500승려를 초청해서 기도를 올리고 하는 것을 500승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준 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무속인 불러서 뭐 굿이나 하고 동물이나 잡아서 제애나 지내고 스님들이 탁발 가면 뭐 야단쳐서 욕하고 몽둥이질에 쫓아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무간지옥에 떨어지잖아요. 무간지옥에 떨어졌다가 그 무간지옥에서 부처님이 꺼내주니까 철상지옥으로 가는데 철상지옥에 있을 때 결국은 무슨 죄로 갔어요? 승려들 때리고 탁발 나오면 뭐 욕하고 쫓아보낸 죄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지은 공덕이 없으면 못 없앤다라고 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살생을 많이 했으니까 방생을 해라라고 해서 목련존자가 방생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살생한 죄를 벗어나가지고 결국은 왕사성의 개로 태어나죠. 왕사성의 개로 태어난 것을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걸 어떻게 다시 없앴냐라고 한 것이 개로 태어난 것은 승려들을 때리고 구타하고 탁발 나오면 욕하고 쫓아보내고 했기 때문에 개로 태어난 것이니까 스님들한테 공양을 올리면서 죄를 벗어야 된다. 그런데 한 스님 한 스님 다 찾아다니면서 공양을 올리면 시간도 걸리고 힘이 드니까 차라리 한거 끝나고 나오는 1200 스님한테 한꺼번에 공양을 올리고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카시아 의복 공양을 올려서 그 죄를 사기하자 해가지고 결국은 백중 끝나는 날 공양 올리는 것으로 해서 개가 그 죄를 벗고 결국은 극락왕생했다는 이야기인데 스님께 공양 올리는 것으로 해서 그냥 스님을 때린 죄로 공양 올리는 것으로 죄를 사한 건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백중날 천도제를 하면 다 영가님들이 극락 가는 걸로 잘못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도 효행사상에 대한 것이고요. 자, 1536년 중종 3년 때 소유산 연기사에서 간행된 목판본을 비롯해서 1584년 선조 17년 승가산 흥복사 간행본, 또 1735년 영조 11년 묘양산 보현사 간행본, 또 1862년 철종 13년이죠. 금강산 건봉사 간행본 등 10가지 종류가 전해져 있고요. 또 언해한 불설대 목련경 목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현재 소장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효행사상이 형성된 것이 부모은중경인데요. 부모 은혜가 한량없이 커서 또 깊어서 그 은혜 보답할 것을 가르친 경전이죠.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불설대 보부모 은중경이다라고도 하지요. 유교의 효경과 아주 비슷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경전이 아니라 유교의 경전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될 정도인데 어떻게 됐든 이 경의 특징은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부모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10가지 은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 10가지 은혜 보면 바로 어머니 품에 품고 지켜주는 회탐수온, 또 해산날의 고통을 이기시는 임산수곤, 자식 낳고 근심을 잇는 생자망원, 쓴 것은 남기고 단 것은 뱉어서 아이에게 먹여주는 연고토감은, 또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워주시는 회건 취수분, 젖을 먹여서 양육하는 육포 양육은, 손발이 닳도록 깨끗이 씻어주시는 세탁 부장은, 또 먼 길을 떠났을 때 걱정하시는 원행 억념은, 또 자식을 위해서 나쁜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위조 악업은, 또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는 구경연민은, 뭐 이런 10가지 은혜에 대해서 있고요. 또 하나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보아서 매우 과학적으로 서술이 되고 있죠. 뭐 어려서 몇 주 만에 엉킨 이슬방울 갖고 모유가 섞여서 엉킨 이슬방울 뭐 해서 태어날 때까지 설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과학적이다. 또한 셋째는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서 유교의 효경이 아버지의 은혜를 위주로 하는 것에 비하면 그것이 조금 다를 뿐이지. 또 넷째는 효경은 효도를 강조한 것인데 부모 은중경은
은혜를 강조를 한 것이고요. 또 은혜를 갚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7월 15일 우란 분재에 부모를 위해서 산보에 공양하고 이 경을 간행에서 널리 보급하도록 했다. 자, 그러니까 극락왕생 천도제를 하면서 극락왕생 가는 게 아니라 부모 은중경에 보면 바로 백중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또 이 지장보살 본원경을 부모 은중경을 널리 책을 만들어서 시주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천도제전에서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라 스님들께 공양 올리고 이 경을 어느 누구든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공부할 수 있게 경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면 한 경전을 만들어 주면 한 부처님을 10권을 만들어서 주면 10부처님을 100권을 만들면 100부처님을 1000권을 만들면 1000부처님을 바로 공덕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 부모 은중경을 널리 전해라. 그래야 공덕이 크다라고 했지 천도제 지내라고 한 것은 없어요. 자, 중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와 일본 등에 널리 보급이 되었고요. 특히 유교 사회였던 조선시대의 경이 많이 간행이 되었고요. 또 조선 초기부터 사파를 곁들인 판본이 많이 간행되었고 또 조선 중기 때에는 언해본이 출판되기도 했다라고 했어요. 현대 사회에서의 죄악의 근원은요, 사실은 우리는 부모도 형제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만족에 도취된 그런 몰인정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죠. 부모는 대부분이 자식들 잘 되는 것은 바라는데 자식들은 점점 가면 갈수록 부모를 봉양할 마음이 적어지고요. 또 오히려 부모 재산을 노리거나 부모가 병이 들고 힘이 없어지면 어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에 인정이 되어가고 있지요. 옛사람들은 자기의 살을 베어서 부모를 봉양한다거나 자기의 몸을 팔아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심청이도 있죠. 요즘은 부모를 때리거나 거리에 버리는가 하면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이런 경우까지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요. 실로 세상이 말세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기도 하지요. 자, 그러나 이러한 각박한 인심도 마음에서 나고요. 또 풍요한 인심도 마음속에서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마음을 다스리자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고요. 또 우리는 지장보살의 효심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에 보답하는 불자다운 불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지장보살은 찬란한 복장을 한 대승보살이 아니죠. 머리를 기르고 있는 성문의 니승상이 쉽게 예를 들면 농촌에서 일을 하는 아녀자의 모습이죠. 해가 나면 수건을 두르고 했었는데 바로 수건을 두르고 있는 일반 제가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문의 니승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말세 중생의 제도에는 말세 중생을 제도할 때는 부처나 보살이 제도를 하면 너무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인이 불법 공부를 조그만 일반인이 가서 제도를 해야 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장보살을 일반인 가운데 깨친 보살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성문의 니승상, 수건을 쓰고 있는, 두건을 쓰고 있는 그래서 성문 연각의 출가 사문상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문과 연각도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다. 올바른 법을 터득만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법을 좀 전해라 그럼 저는 아는 게 없어서 아직 공부를 안 해서 이러는데 아는 게 없는 상태,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전해야 일반 중생들은 알아듣지. 공부하신 분들한테 전하라 그러면 어려운 문자나 쓰고 이해 못할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전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일반적으로 성문불교는 악을 업신여기고 보살불교는 선만을 지향을 하는데 지장경의 보살 정신은 모든 것이 부처한 것이 없다는 보불사상 또 모든 것이 법이 아닌 것이 없다는 보법사상 바로 이런 정신으로 해서 성문으로 있으면서도 보살 정신을 지닐 수 있고 또 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성문의 행도 바로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근기 중생들이 이끌기 위해서 일반 성문의 모습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불교의 핵심은 원력과 행에 있다는 것을 크게 강조한 것이 지장사상이다.
원력이다라고 하면 뭐 흔히들 뭐 부처님이 보살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려주는 걸 원력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원력이 아니에요. 원력은 바로 부처님과 같은 보살님과 같은 깨달음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니고 수행하는 것을 원력이다라고 하죠. 쉽게 예를 들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사항이 원력이에요. 그래서 지장보살 사상은 이러한 지장보살의 가르침을 통해서 원력을 키우고 또 실천행을 위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경전이다. 그리고 말세의 중생을 제도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권선징악이 으뜸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을 증량시키고 악을 징벌한다는 이야기죠. 하근기 중생들은 그러한 진리를 마음으로 인도하려면 알아듣지를 못하므로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거예요. 하근기 중생들을 부처님의 진리로 바로 가르침을 주려고 하면 하나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겉모습이나 행동으로 보이기 위해서 불상을 조성하고 불화를 그리고 불탑을 세우고 예배와 공양을 하는 상화불교를 드러낸 것이다. 하근기 중생들이 이를 못해서. 그래서 승려들도 고차원적인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철 스님 법문하는 거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분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뭐 매스컴을 통해서 그 방송으로 유명하게 나오는 그런 스님들은 불법에 대해서 사실은 거의 아는 것도 없거든요. 수행하는 것도 없거든요. 근데 인기는 엄청 많잖아요. 불자들한테. 왜 그러냐? 불자들 수준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 수준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러지는 거예요. 근데 불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성철 큰 스님 같은 경우는 알아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래서 불법을 원칙대로 깨우침을 얻기 위해서 하면 하근기 중생들을 하나도 못 쫓아온다는 이야기. 반대로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려고 하면 거짓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방편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 하고 따라오게 만들려면. 그렇게 놓고 보면 올바른 불법을 가르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뭐 인기 많고 이런 스님들은 거꾸로 놓고 보면 불법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오히려 인기가 많아요. 왜? 불법에 대해서 모르는 중생들하고 이게 맞거든요. 수준이. 그래서 바로 지장보살 사상은 상화불교를 드러냈어요. 뭐 불상을 조성하고 뭐 절을 하고 빌고 이런 거. 이것을 지장신앙의 삼계교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부처님 일대 시교를 정법시대, 또 상법시대, 말법시대 3단계로 나누어서 말법시대 하근이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가르치기에는 어리석고 둔해서 깨우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단계적인 방법으로 정법보다는 상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방편으로 더 좋을 수 있지 않겠냐 해서 형성된 것이 지장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지장경의 신앙은 미륵정토 삼부경에 나오는 그 십선 운동과도 일맥상통하는 교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부처님의 진리를 깨우쳐 성불하기보다는 차라리 역행을 하는 것보다는 선행이라도 저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는가 하는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이 사상이 바로 지장보살 사상이에요. 그래서 불법에 대해서 정법을 공부하시는 스님들은요. 지장경 강의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바른 법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절에서 뭐 천도제를 유도해서 영리적인 뭐 경제적인 어떤 뒷받침으로 만들고자 하거나 아니면 천도제를 유도해서 한몫에 돈이 많이 생기니까 하는 스님들 이런 하근기 스님들이 지장 사상을 많이 해요. 지장경을 많이 해요. 왜? 천도제를 유도하려고. 근데 정말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지장경 강의 잘 안 하잖아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지장경 강의는 대부분 하근기 이 스님들이 무슨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천도제 유도하기 위해서. 자, 그럼 미륵정토 삼부경하고 비슷하다라고 했는데 그럼 미륵정토 삼부경은 뭐냐는 얘기죠. 불설 관륵보살 상생 토설천경, 또 불설 미륵 하생경, 불설 미륵 성불경 등을 얘기를 하는데요. 달리 관 미륵 보살 하생경, 미륵 하생 성불경,
미륵 내시경이다 부르기도 하지요. 그 내용은 바로 부처님의 제자 아일다가 죽은 뒤에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났다가 56억 7천만 년 뒤에 사바세계 용화수 밑에 내려와 성불해서 미륵부처가 되어서 서가모니 부처님께 제도하고 남은 중생들을 제도한다라고 설한 것인데, 이때 사바세계에서 죽어서 도솔천에 태어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 상생경이에요. 자, 사바세계에 태어나서 죽어서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상생경이에요. 도솔천에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성불하고 교화하는 과정. 그리고 내려오는 거죠. 내려와서 중생교화를 한단 말이죠. 이 경을, 이런 내용의 경을 하생경이다 이렇게 해요. 미륵상생경, 하생경. 자, 이것을 불교에서는 불교 메시아 사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멸하신 뒤에 약 200~300년 사이에 인도 전역은 물론 서구 사회에서 널리 퍼져서 신행되었던 사상이다. 부처님 돌아가셔서 200~300년 뒤에 유포되었던 사상이라는 이야기죠. 또 그리고 보면 뭐 중국에서도 600~700년대 뒤에서 이게 널리 알려지고요. 우리나라에서 그 이후에 대해서 알려지게 된 사상이기도 해요. 미륵신앙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은요, 첫째는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사상. 예를 들어서 극락을 추구하고 천당을 추구하고 하는 이러한 사상, 메시아 사상이다라고 하죠. 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막말로 얘기하면 편안함을 얻기가 힘들어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뚜렷한 어떤 거 없이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뭐 어디 물으러 가도 그러잖아요. 내년부터는 괜찮대, 후년부터는 괜찮대 하면서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려고 해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바로 극락에 가면 평안함을 추구하고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아니면 우리가 못하는 걸 천당에서 하느님이 다 해준다라고 하는 이런 사상들을 메시아 사상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를 선호한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현실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 부족한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지는 못하니까 미래의 어떤 정신적 지도자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어서 세상을 평안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지요. 자, 지금은 덜한데 옛날에는 워낙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자식들 두고 나가는 부모들도 들어 있었어요. 그럼 나갈 때 공부라 그래요. 올 때 돈 많이 벌어오고 데려갈게. 조금만 고생하고 나가요. 그럼 그 아기가 어떻게 돼요? 그 한마디를 의존하고 살아요. 지금 당장 보고 싶은데도 참으면서 엄마가 또는 아버지가 돈 많이 벌어서 데리고 오면 호강시켜준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참자 이러고 살아요. 이 사상이 메시아 사상이에요. 자기가 만들 수 없잖아요. 편안하게. 우리 중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 가르침은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행복을 이루고 극락에 가라라고 했는데 자기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하니까 막연하게 극락 아미타 부처님 나타나면 또 미륵불이 나타나면 극락에 가면 편안하게 될 거고 미륵불이 나타나면 우리 원을 다 이루어준다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바람, 희망, 이 메시아 사상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정신적 지도자를 그리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평온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둘째는 시기가 정법, 상법, 그 다음에 계법 가운데 말법 시대에 해당이 되는 계법 시대에 태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불교의 말세론이 정리되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셋째는 불국토 사상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인가 하는 것과 교화 중생을 꿈꾸고 있는 도솔천은 어떠한 세계인가를 설명하고 있고요. 넷째는 미륵의 정토인 용화세계를 만들려면 삼보를 믿고 십선을 행하면 되지만 그 세계는 밖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각자의 선행심, 바른 행을 하는 데서 비로시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죠. 또한 미륵불이 나타난다는 56억 7천만 년이라는 숫자는 우리 대부분 뭐 미륵불이 56억 7천만 년에 나타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무한한 거짓 가설이에요. 우리들이
전오식, 그러니까 마음이 작용하기 전에 눈, 귀, 코, 여, 몸 5가지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오식이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음까지 움직여서 육식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마음까지 움직여서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분별을 해요. 시비를 해요. 이걸 칠식이라 그러죠. 말라식이라 그러죠. 그럼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형성되면 바로 그 식이나 즉시 용화세계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데, 바로 오식, 육식, 칠식의 내용을 56억 7천만 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로 강림하는 미륵불이 56억 7천만 년 뒤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식, 육식, 칠식만 다스리면, 마음만 다스리면 그 세계가 바로 미륵불 세계요, 극락 세계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혁명하기보다는, 근데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숫자적인 시간만 기다려요. 56억 7천만 년 뒤. 또 서방으로 시팡아 가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고 거리를 따지고, 그러나 거리도 시간도 아무짝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만큼 10만 억도 가는 항아사 겐지스강 모래알 만큼 많은 탐진치만 없애면 한순간에 극락에 가고, 56억 7천만 년이 아니라 우리가 전오식에서 육식 작용으로 칠식의 분별식으로, 칠식의 분별식을 공안이치를 터득해서 마음을 안정시키면 56억 7천만 년이 아니라 한순간에 우리는 미륵불 세계에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런 스스로 창조적인 불교의 선구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신적 혁명을 통해서 바로 전식성지의 불교를 완성을 하고, 지약수선, 나쁜 것은 막고 좋은 것은 받들어 행하는 불교를 실천해서 사바가 곧 용화의 정토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 세계가 내 한 마음만 바르게 가지면 정토 세계가 된다는 것이요, 한 마음 바르게 가지면 바로 극락 세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마음이 괴로우면요, 그지 지옥 세계가 되고요.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이 바로 정토 세계가 되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억 7천만 년 뒤에 오느냐? 서방으로 항아사 시팡을 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한 마음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스스로 미륵심을 개발하는데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장경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지장경 제3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